시선 이 땅을 향하네. 나의 사랑 너는 너무 예쁘고 창피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는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새 사람 된 기쁨을 노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을 또한 주님께 표현하고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신은 떠나요 세상 되고 나는 하나 참 빛을 찾는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밖에 내가 세운 자는 세상에 없네. 내 맘과 이를 믿을 수 없네. 동생한 나지 주님 믿네. 주 나의 아멘. 주 나의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마른 나의 영혼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참으로 의기소침해지기 쉬운 그런 날씨 가운데 하나님 오늘 밝고 맑고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울하고 기운이 없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계속적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이 예담과 하나님 공동체와 그리고 오클랜드와 뉴질랜드와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마음이 부요한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한 번만 집중하며 그 이름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향기롭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수치와 고난과 죽음까지도 겸손하게 받아들인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이 은혜 받으러 온 것뿐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것을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열심과 긍휼하심을 경배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그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더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주님만을 송축할 것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낭망하며 병약하고 지쳐갈 때 하나님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다윗 같은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며 피난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의 마음을 배워나가며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모로 우리의 이웃과 가까운 지체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그것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며 주의 마음을 배워서 정금같이 순전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예담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주여,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깊은 레마의 만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의 감동을 주실 때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시며 육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적 근육들을 다양하게 또한 강건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우유를 먹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심하게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의 마지막에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하라는 요엘서의 마지막 말씀에 반응하게 하셔서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모습의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이곳과 또 각 초소에서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간절한 기도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약속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여 연약한 자들과 불신자들과 또 열방으로까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신실한 우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 예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특권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불순종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구하는 모든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담감들을 알게 하셔서 그것들을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휴가와 함께 뉴플리머스 교회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의 세미나와 주일 설교를 섬기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참 은혜 주셔서 부족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뉴플리머스에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인교회. 젊은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9년간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를 하는 중에 그 교회의 한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교회에서 수년 전에 전 교인 수련회를 뉴플리머스로 와서 주일 하루를 온전히 섬겨줬다라는 기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주일 학교와 그리고 애찬과 여러 가지 주일 하루를 온전히 섬겨주어서 작고 연약한 교회, 어쩌면 이 남쪽 끝에 이렇게 뚝 떨어진 교회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깊은 감사를 표현해 줬어요. 제가 들으면서 예담교회도 주님 허락하실 때 그렇게 많은 다른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때가 곧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참 특별히 감동받은 것은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매일 오후 1시에 개인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뉴플리머스의 바닷가에 가서 기타 하나 메고 하나님 앞에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개인 예배를 늘 드리는데 제가 그 찬양 예배를 옆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이 찬양 예배가 소리는 크지 않아도 사람은 많이 없어도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들려지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전한 예배고 동시에 강력한 복음 전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데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 듣기도 하고 또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면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겠죠. 같이 찬양도 하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 왔어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한 시간 남짓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이 예배를 이렇게 숨죽이며 듣지 않을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담교회 성도님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그 현장에서 우리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찬양으로 또한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또한 그 유플리머스 성도들이 참 귀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저에게 좋은 도전을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셨던 그 목사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매일 복음을 전하며 살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우리 누구든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한 제 마음속에 교회에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면 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정말 신난다. 어떻게든 빨리 이 예배를 얼른 마치고 우리 식사도 얼른 하고 저 빨리 나가서 저 마이랑이 베이 교회 예배 해변에 가서 또 퀸스트리트에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불타오르시 이렇게 생겨나시죠. 예, 여러분 표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 복음 전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복음 전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악한 영이 막 방해하기 때문에. 비슷한 말이지만 요즘 사람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얘기를 해줘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반대해요. 그래서 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복음 전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쉬워도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요한의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요 37절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요.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안드레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이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말 한마디 하니까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한번 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들은 안드레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또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복음 전도는 쉬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진짜 만나면 그 말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읽으면 이 복음 전도를 못할 사람이 없어 보여요. 한마디 이 말만 할 용기만 있으면 이 전도는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는 때때로 이렇게 되지 않고 늘 어려움에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요. 그때는 옛날이었고 지금은 사람들이 더 악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쩌면 그때가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얻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다 나타내 보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 말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였으니까요. 예수님 우리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따르는 거 쉽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복음 전도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당연하고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좀 이상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마치 아이가 태어났는데 몇 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 교회가 함께 걱정해 줄 겁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아침이 되었는데 해가 뜨지 않아요. 구름에 가린 것이 아니고 아예 해가 뜨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는 내가 오늘 좀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많이 불편해지기를. 일단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진짜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쁨이 막 넘쳐야 되는데, 이것이 특별한 사람에게서만 주시는 어떤 은사가 아닌데 나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께서, 제가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뒤를 좀 돌아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뒤를 돌아봐라. 언제를 돌아보라는 얘기냐면 너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되돌아봐라.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뒤돌아보면서 아 하고 깨달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그때,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한창 뜨거운 그 허니문을 보내고 있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즐거웠을 것입니다. 당연했을 거예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할수록 오늘 말씀과 굉장히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고 저의 기억 속에서도 복음 전도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핍과 갈망. 결핍은 뭐예요? 배고픔 같은 것입니다. 오래 먹지 못하면 음식에 대한 강력한 갈망이 생깁니다. 제가 오래전 읽은 이야기인데,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공황이 와서 직장을 잃습니다. 렌트를 못 내니까 집에서 쫓겨납니다. 공원에서 자요.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공원에서 노숙자 신세가 됐습니다. 노숙자들이 다가와서 양복을 입고 있는 이 교수에게 음식을 줍니다. 이 대학 교수가 거절합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노숙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직 배가 안 고프시군요. 5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아이가 햄버거를 먹는데 맛없다고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한 입 딱 물고 교수가 생각할 틈도 없이 정신없이 주워서 막 먹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뒤를 딱 돌아봤는데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뭐라고 막 속삭이면서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교수가 웁니다. 먹으면서 울어요. 후에 교수님께서 이 상황이 다시 좋아지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고픔은 그런 것입니다. 배고픔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에게도 이 결핍이 있었습니다. 배고픔 같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모두에게 있었던 하나의 간절한 소원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계속되고 있을 때 그들이 강력하게 소원했던 것은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여러분, 일제 식민지 36년이 우리 민족에게 어땠는지 여러분 조금 알고 계시지요? 이스라엘은 400년이었고요. 그리고 그 강도도 훨씬 더 심하면 심했지 적지 않았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하도 잔인해서 별명이 미친 왕입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서의 예언에도 등장하는데 북쪽 왕이 군대를 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 것이다. 같이 읽어보죠. 백성이 날마다 바치는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며 멸망에 역겨운 것을 거기 세울 것이다. 이 왕은 율법서 토라를 모두 불태우고 성전 제단에 가서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여기면 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매월 25일에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그래서 경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날이 자기 생일입니다. 자기한테 제사 드리라는 거죠. 경배하라는 거죠. 그가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한 후 돌아오면서 그 분노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보복을 하는데, 유대인 중 몇 명이 자기에게 반역을 꾀했다는 그 이유로 하루에 8만 명을 칼로 죽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가난에 찌들리고 극심한 핍박 속에 숨도 못 쉬고 결핍에서 오는 갈망이 극한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가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결핍에 오는 갈망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결핍이 있는지 갈망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도 제 안에 결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또 재혼하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이혼하시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며칠을 굶고 그럴 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 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내가 어릴 때 빵 주던 그 교회, 따뜻한 곳. 그래서 찾아가게 됐습니다. 제 안에 있는 결핍이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찾아가게 만들었고 교회에 가보니까 정말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환하게 맞아주고 칭찬해주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 어떤 형편에 있어도 다 사랑해 주신다고 성경의 이야기들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같이 삐쩍 마르고 돈도 없고 더럽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런 아이일지라도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참 좋았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결핍 속에서 피어난 진한 갈망이 예수님께 저를 이끌어 줬죠. 그러므로 결핍은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다면 넉넉하고 풍요롭고 주변에서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런 시대를 살았다면 또 제가 그렇게 저의 어린 시절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빠르게 당연하게 만날 수 있었을까? 결핍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 제목을 만드셔서 제가 설교를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참 좋았습니다. 제목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안에 결핍이 있을 때, 그로 인해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결핍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갈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광과 굴복. 여러분, 결핍은 좋은 것이죠. 결핍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영광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참 좋아요 라고 신나게 왔다가 그 영광을 만나지 못하면 또 쉽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빛, 심령을 찔러서 쪼개시는 좌우로 날선 성령의 예리한 검에 심령이 찔려야 됩니다.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야 합니다. 그 앞에서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할 만큼 영광에 엎드려서 부들부들 떠는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한 갈망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이 채워지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떠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드렸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치유 집회를 오랫동안 인도하셨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치유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떤 사람은 암도 낫고 어떤 사람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도 받고 관계도 회복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목사님이 두 가지 때문에 놀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이 엄청 성장할 것 같은데 오히려 놀랍게도 전보다 더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다. 제가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참 몹쓸 사람들이어서 이거 아주 그냥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네. 아니면 사단이 방해한 것인가? 그러다가 한 목사님께서 이런 주제의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듣고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과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과 볼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이렇게 오랫동안 기념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결핍과 갈망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주지만 거기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운 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인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떠는 그 경험은 다 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39절에 안드레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라! 라고 얘기하는데 안드레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데를 보고 하루쯤 함께 거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그때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랍비를 만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이 아니고 중고등부들, 청년부들 보는 그 드라마 중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응답하라 19 뭐씩인가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거기에 한 친구가 그 서태지라는 가수를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미친 듯이 따라가는 걸 한번 봤어요. 근데 서태지가 이렇게 새우깡 몇 개를 이렇게 딱 줬단 말이죠. 먹으라. 이렇게 줬는데 그걸 이렇게 손에 담아가지고 그 스튜디오에서 집까지 다 모시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다 모셨는데 누가 한 몇 개 집어 먹었다고 대판 그 자기가 염원하던 그 아이돌 한 명만 봐도 심장이 멎을 것처럼 막 압도되는 것들을 제가 그 드라마에서 봤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랍비를 만나는 것, 이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분을 만나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나와 함께 하루를 거하자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하루를 온전히 함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안드레가 많이 놀라고 감격하고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시간 속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그만 그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예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참 좋았던 그 시기가 조금 지나고 너무 행복하기만 했던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면 수련회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갔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 친구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자갈밭에 무릎을 꿇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너는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인 건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다. 넌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자.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같이 기도했는데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실제로 방언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방언을 실제로 받고 나니까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사실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냥 나는 하나님 저기 멀리 계시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았는데 그분이 내가 계신 이 공간에 훅 들어오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언어를 바꾸신다는 사실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또한 그 수련의 마지막 날 말씀으로 선포되고 저는 완전히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여정 언젠가 크고 두려우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온전히 죽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여러분 서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 찬양을 함께 드렸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님께서 내 맘에 오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내 맘에 들어와 계셔서 나는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잊은 경험을 하니까 나는 그 이후로 예수님께 완전히 손잡히게 되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나는 내 생활을 다 바꾸고 나는 내 죄를 발견했고 머리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눈보다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물밀듯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이것이 베드로의 노래, 안드레의 노래, 세례 요한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노래였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노래여야만 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을 결핍 때문에 만났고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이 엎드렸고 지금도 엎드려 있고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벌벌 떨면서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주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사건이 있고 난 후 제가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즉시로 제가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2살 아래의 남동생이었는데요. 세정아, 제 남동생 이름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너도 알다시피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좀 힘들었잖아. 근데 형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너도, 혜정이 너도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야. 자,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그 영광의 감격을 동생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때 제 눈을 제가 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저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보고 형의 진심을 금방 알아주었고,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전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즉시 나간 것처럼 그날 즉시 교회로 나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날의 풍경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멸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제 동생이 나빠서가 아니고 제가 그동안 좋은 형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동생과 놀 때 저는 항상 경찰, 동생은 범인, 동생은 매일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결혼 후에 제 동생이 제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남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형이 갑자기 어느 날 얼굴을 싹 바꾸고 와서 전하는 복음이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교회 가자는 말이 좋게 들렸을 리가 없었겠죠. 성경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안드레를 금방 따라간 것을 보니 평소에 안드레가 어떻게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한 장로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 장로님은 저와 함께 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 사역을 함께 했었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한 게스트들이죠. VIP들 중에 한 분을 딱 보더니 금방 알아보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목사 장로 왜 이러세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장로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분을 미션베이에서 낚시하다가 만나셨대.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유 한국 분이시네요.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했는데 되게 귀찮더래요. 그래서 아 예 그렇게 대답하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계속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그분은 좀 멋쩍었는지 몇 번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가셨던, 그분이 복음을 들으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장로님 마음속에 내가 그때 좀 더 친절하게 대답했더라면, 아니 내가 우리 집도 가까운데 좀 데리고 가서,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분은 그날 와서 복음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였을까? 나는 왜? 많이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크레딧을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 동생으로부터의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전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비웃음을 당해도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빌립이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런 촌구석에서 무시한 거죠. 그러나 빌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Come and see.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쁜 재판장이 자신을 너무너무 귀찮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한 과부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뭐 잠도 못 잘 지경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4절이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5절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다나엘도 그랬고 제 동생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예수님 너무 좋다고 나쁜 형이지만 그래도 제 동생이 그래 한 번은 가준다 하면서 따라와 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동생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데려가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데려가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동생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서 대학에 가서는 선교단체의 회장이 되었고 지금은 중국의 이민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너는 뒤를 돌아보라. 반성하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반성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그때처럼 참 좋은 분인가? 그때처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가?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의무처럼 전하고 있는가? 찬양도, 설교도, 교제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냥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매너리즘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영적 매너리즘. 예수님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도 귀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피, 보혈.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가슴에 미동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어떤 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매너리즘에 대한 실험이죠. 매일 한 스트리트에 동네의 모든 집에 똑똑해서 20불씩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처음엔 대부분 안 받았어요. 이상한 사람이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런데 매일 와서 계속 20불씩을 드리니까 그중에 어떤 사람은 그 돈이 간절했던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받기 시작합니다. 매일 주겠다. 당신이 이 돈을 받기만 하면 나는 매일 드리겠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이 2주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학자가 갑자기 딱 중단합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2주 동안 총 280불을 대가 없이 선물한 이 학자에게 감사장을 만들어주면서 그동안 우리는 당신의 착한 마음에 너무 감동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학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돈을 어떻게 했느냐? 당장 내 돈을 가져와라. 나는 오늘 그 돈을 받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했는데 너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우와 하고 감격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만나가 막 하늘에서 내리죠. 메추라기가 하늘 날다가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막 먹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겨요.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병이 나요. 하나님께 반역하면 땅이 갈라져서 죽어요. 불꽃, 구름, 천둥 같은 소리로 신의 산에 임하시니까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이냐면 그들은 같은 입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아침에 만나 먹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여러분 영적 매너리즘에서 우리 속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사를 드리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셨습니까? 조금 있다가 또 예찬팀이 준비한 식사를 마주 대하실 텐데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국이 왜 이렇게 짜냐?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누구에게, 아들에게,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은 어딘가가 매우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은혜도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막 시시하고 지루하다면 우리의 영 어딘가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상한 평안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아프지 않아요. 평안해요. 이것은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암이라는 병이 무섭죠. 중요한 것은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인지하면, 그리고 되도록 빨리 알면 치료는 급속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이렇게 이상한 평안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복음의 대가 끊긴다. 복음의 대가 끊깁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인 것 같아요. 세 단계죠. 한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처음, 듣는다, 복음을.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께 갑니다. 둘째, 만난다 예수님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듣는다 복음을, 만난다 예수님을. 세 번째, 전한다 예수님을.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듣는다 복음을, 만난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전한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전하고, 세례 요한에서 안드레로, 안드레에게서 베드로로, 이것이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서 바로 나 박성훈에게 왔어요.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들었어요, 복음을. 복음을 우리는 매주 듣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때때로 주시는 은혜를 막 체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한다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듣는다 복음을, 만난다 예수님을, 전한다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고리가 끊깁니다. 거기서 복음의 대가 그냥 끊어져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뉴질랜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북섬은 거의 다 돈 것 같은데 몇 번이나 복음의 대가 끊긴 현장을 봅니다. 너무 해맑은 얼굴로 말해요. 나의 어머니는, 나의 할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참 좋은 분이었어요. 교회도 매주 갔지요. 그런데 나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화장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애쉬를 마오리의 바다신 탕가로아에게 뿌렸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랬지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억지 안 하려고 애먹었습니다. 당신은 그 어머님이 그것을 진정으로 원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어머님이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왜 어머님은 그 아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유는. 그런데 그만 거기서 복음의 대가 끊겼습니다. 그 어머님에게서 예수님을 말할 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을 아마 잃어버리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친구 사이에서 그만 복음에 끊어져 버린 그 missing link, disconnected 된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제가 오늘 여기 아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는 날마다 사실 좀 두려워합니다. 제 아들이, 그리고 제 아들의 아들에게 복음은 잘 이어질까?
그럼 다시 한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의 할 일은 어디까지예요?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책에 써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나도 누군가에게 들었어. 이거 말고 나 예수님 만났어. 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 내 안에 계셔.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예수의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님 어떤 톤으로 말했을까요? 저기 하나님 어린 양 가시니까 뭐 따라가든지 말든지. 보라! 내 평생의 소원, 내 일생의 목적,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는 그분을 만났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따라간 거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스승을 떠나 예수님한테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목소리의 진심을, 그래서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간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딱 그러신 것 같아요. 자, 나한테 데리고 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사역한다니까. 이제부터 내가 할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안드레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것, 거기까지가 안드레의 사명입니다. 자, 42절 갈 수 있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눈을 딱 마주치시고 사역하시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렇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안드레로, 안드레에게서 베드로로, 베드로에게서 유대인 3,000명으로 복음은 그렇게 거대한 강물이 흘러 나에게까지, 우리 은강이에게까지 왔습니다. 은강이에게까지 간 복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끊겼습니까? 미안합니다. 괜히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눈이 좀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할 때 그 영광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대해서 끊기지 않고 내 아들에게, 내 친구에게, 내 손자와 손녀에게 계속 흘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욱 반짝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그 주님을 만나고 나는 계속해서 주님과 날마다 이어지는 교제를 계속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해 주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보여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것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서 복음이 더 이상 말해지지 않고 그저 끊어져 버린 것을 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사랑 너는 높고 참 귀하다 너는 주님 우리를 향해 우상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지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아멘. 주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신실해 지수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주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알기는 주만 우리를 소망해 나의
가정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가정 위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그리고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구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와 하나님 이 땅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하나님 개인이 주님 앞에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역과 하나님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감격이 너무나 희미해졌고 예수님을 만나 뜨겁게 교제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적어졌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더 이상 복음이 말해지지 않아서 이 땅의 복음의 대가 끊겨져가는 참혹한 상황을 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신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불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넉넉히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주님의 복음이 편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담대히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우리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 만났던 감격을 회복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